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8장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계보별로 다 예루살렘에 살 거민들을 정한 후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 진정한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8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기원전 444년 6월 25일 날 성벽을 재건하고 닷새 만에 다시 수문 앞 광장에 온 남유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가장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하고 백성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흥의 비결은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존귀하게 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귀하게 받게 하소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지요.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 일제히 모였다. 이게 영어로 보면 as one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모인 사람 숫자가 2만에서 3만 명 정도인데 마치 너무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아주 흐트러짐 없이 질서정연하게 모였다. 그 모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자,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수문 앞 광장, 큰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참 읽을 때마다 대단하죠. 따라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네. 새벽부터 정오까지 2, 3만 명이 뭐 제대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앉았다가 섰다가 그 시끄러운 광장에서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데 2,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3절에 보면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도 있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 2, 3만 명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4절에 보십시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강대상 앞에 에스라가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럼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겠죠. 근데 2, 3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말이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치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에스라의 오른쪽에 선 사람들, 마띠디아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여기 딱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좌우측에 레위인 중에 13명이 6명, 7명, 13명이 요 아래 강대상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 아래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 에스라가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해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들리겠지요. 그리고 어수선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율법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중간에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배운 히브리어로 읽었는데 그 당시 민간에 통용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아람어로 들려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어로 전하고 그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강대상 아래쪽에서는 레위인들이 그걸 아람으로 모두가 2, 3만 명이 알아듣도록 아람으로 말씀을 다시 외치고,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저 강대상이 아니라 회중들 중간에 13명의 또 다른 레위인이 있으면서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아람으로 번역하고 번역한 말씀의 뜻을 풀이하는 과정까지가 말씀을 읽는 과정입니다. 이걸 6시간 동안 했다는 거죠. 참 생각해보면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이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우리가 어제 읽으면서 참 귀하게 여겼던 게 5절 말씀이지요. 자, 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쳤을 때 전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7절도 보십시오.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 말은 처음에 에스라가 말씀을 펼칠 때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6시간 내내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 3만 명이 모여 있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저 뒤에는 아무 말도 안 들릴 텐데, 근데 그걸 또 아람으로 번역하고 번역한 말씀을 풀이하고, 사람들은 서 있고 서 있다가 다리 두드리는 사람 있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징얼거리기도 하고 뭐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고,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이런 상황이 심란하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6시간 말씀을 서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어수선하고 혼란한 분위기가 아니라 거룩한 질서 속에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질서 속에 은혜를 체험하였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이죠. 2, 3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숨죽여 일어서서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도 잘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면을 보면 참 왜 사람들이 이럴까 하는데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럴 때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지 150년이 되었으면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혹은 처음부터 포로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각종 우상을 섬기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바사로 속국이 편입되면서 바사에서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사이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0년 이상 동안 지금까지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는 52일 동안 이들이 이야,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구나, 52일 동안의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다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52일간 성벽이 재건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전혀 모르니 자발적으로 닷새 만에 집에 돌아갔다가 인사만 하고 돌아와서 에스라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펴니까 2, 3만 명이 약속이란 듯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서 6시간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남유다 백성의 저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처럼
우리가 뭐 일어서서 6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도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에서 내가 지금 비껴나간 부분이 뭔가, 이 말씀에서 내가 어긋난 삶은 무엇인가, 항상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에 두고 존중하게 여기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새벽에 오셨으니까. 자, 그렇게 6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일어서서 들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생기는 변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눈물입니다. 말씀을 읽고 일어났던 첫 번째 백성들의 태도의 변화는 회개의 눈물이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9절 봅니다. 제가 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9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 첫 번째 반응 9절에 뭡니까? 다 울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니까 온 모인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눈물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9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 때 운다라는 단어를 이 원문으로 보면 분사형입니다. 그 말은 그냥 듣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일시적으로 울었다는 게 아니라 우는 상황이 계속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서 말씀을 6시간 동안 듣는 내내 2, 3만 명이 누구라 알고 할 것도 없이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다들 그냥 자기도 모르게 펑펑 눈물을 흘렸다.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모두가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울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고 대단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복받쳐서 울어본 경험이 언제십니까? 웃으시잖아요. 웃으시는 건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고 뭐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고 첫 번째 태도는 눈물이었다 하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혼과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읽으면 내 지금 마음에 품은 생각, 내 뜻,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딱 읽고 내가 오늘 품은 이 뜻이, 오늘 하겠다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아닌가를 말씀의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걸 먼저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 하는 말은 내가 오늘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뜻만 풀이를 했는데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고 귀에 들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 말씀이 원하는 것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줄 알았는데 다 달랐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씨앗이다. 다시 합니다. 말씀은 씨앗이다. 제가 요즘 이 말씀 자주 드리죠.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게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을 오늘 딱 들으면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 끝나고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말씀 읽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자비를 구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말씀과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가 요즘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가? 내가 요즘에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젠가? 생각해보니까 까마득하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있는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 종일 씨앗으로 받은, 새벽에 받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곱씹고 기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씨앗이 내 마음 중심에 잘 심겨져서 이것이 열매가 맺어져서 내 삶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삶. 그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고 그것을 체험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메말랐던 내 마음속에 눈물이 다시 한번 용솟음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졌던 내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세 번째로 눈물이 흘렀다. 다 우는지라. 여러분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울었을까? 어떤 눈물이었을까? 2, 3만 명이 다 모여서 펑펑 6시간 동안 울었다면 무슨 눈물일까?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 종류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울었던 이유,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눈물이겠죠. 회개의 눈물.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기원전 586년에 멸망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셔야지 우리를 버리고 이방 바벨론의 속국이 될 수 있습니까? 하가 원망했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걸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도,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 잘 믿다가 돌아왔는데 왜 성전이 회파되어 있습니까? 성벽이 회파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려놓으십니까? 지금까지 이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에 미움이 가득 찼는데, 가만히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방의 속국으로 팔려가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떠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눈물이겠죠. 두 번째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숱한 어려움에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전도 세워서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눈물이었을까요? 결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결단의 눈물. 하나님, 이제는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알았으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겠다는 결단의 눈물.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이 세 가지 눈물 아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결단의 눈물. 이 세 가지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고 누구 앞에서 울었다. 누구 앞에서 울었다. 누구 앞에서 울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우는 적이 잘 없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울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려봤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건 좀 어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한 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이 무릎 꿇고 울 수 있지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 앞이니까, 아빠 앞이니까, 엄마 앞이니까 울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니까. 모르는 사람 앞에서 울어보십시오. 미쳤나?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저 아들이 둘이거든요. 아들이 둘인데 가끔 이렇게 외식 같은 거 하거나 밥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는 어른인데, 어릴 적에 4살 땐가 제가 군목할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엄마가 이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애들 입이 작으니까 딱 잘라서 주잖아요. 밥에다가 이렇게 고기. 너무 잘 먹는 겁니다. 한참 먹을 때 아닙니까? 막 놀이터 놀고 와서 막 이렇게 고기 먹으면 고기 냄새부터 좋잖아요. 너무 잘 먹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끔씩 먹어요. 그걸 어떻게 매일 먹습니까? 어느 날 얘가 이제 저하고 이제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데, 아빠, 왜? 너 오늘따라 왜 그래? 아빠, 왜? 우리 집에 돈 없어? 이러는 겁니다. 4살짜리가, 이게 물을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돈 없어? 아빠 돈 없어? 돈 있어. 돈 많아. 왜? 그러니까 왜 돈이 필요하냐? 아빠 돈 있어? 그러니까 4살짜리가 저를 딱 빙그레 웃으면서 제 어깨에 손을 탁
아빠 고기 한번 먹자.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이제 아마 그때 막 애들하고 많이 놀았는지 고기 먹고 힘내야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아빠 돈 없어?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어리니까 요즘 아빠가 고기를 안 사주지, 우리 집에 돈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돈 많아. 아빠 고기 한번 먹자. 제가 너무 황당하고 웃겨가지고 당장 고기 사서 고기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애가 4살짜리가 어떤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나 좀 봅시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어깨에 손 딱 얹고 아저씨 고기 한번 먹읍시다. 이러면 그 집 아저씨가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빠 어깨에 손 딱 얹고 아빠 고기 한번 먹자. 그럼 아빠는 만약에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아들한테 고기 사줍니다. 왜? 아들이니까. 그리고 아들은 전혀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아빠 고기 먹으러 가자. 왜? 아빠니까. 아빠는 내가 원하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빠 앞에서는 눈치 볼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데 우리 옆집이 저보다 돈이 많다.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돈 많아요? 아저씨 나랑 고기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제가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날까요? 저 녀석이 아빠가 여기 있는데 왜 아저씨한테 부탁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신을 찾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화날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 저에게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누구한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니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도 좋고 여러분의 손자의 기도 제목도 좋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기도 제목도 좋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한 것도 좋고 여러분의 치유를 위한 것도 좋고 무엇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눅들지 말고 기도해서 52일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역시 우리 아빠 최고, 역시 내 아빠 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어깨 펴고 믿음 생활 잘하는 위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로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데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씨앗이니 내 마음에 심긴 이 말씀이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여 이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말씀 중심의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서 큰 복 누리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다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모든 이 말씀을 통하 이루어지고 2-3만 명이 6시간 동안 일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도 진서정연하게 거룩한 질서 속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들과 같은 이런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질서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내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살아주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눈물을 쏟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물을 누구 앞에 흘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52일 너희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하나님 제가 이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 주여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내 인생에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